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한 절 읽고 다시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앙생활이 참 쉽다 하면 쉽고 어렵다 하면 어렵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참 쉽고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진짜 어렵고 막연하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상대하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막연하게 또 대충 그리고 무심코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할 말은 그냥 직업상 한 말이 아니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고 제대로 꼭 잘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되게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습관적으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설교하시는구나. 근데 정작 그 내용은 이 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것이 1년 52번 주일 예배 드렸지만 1년 지나도 신기하게 하나도 남은 게 없다면 이건 어찌 될까요? 그래놓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신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뭘까요? 우리가 떡으로 산다, 음식을 먹고 산다는 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산다? 이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걸 전혀 한 번도 질문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야 라고 지나간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꿈에서 때로는 멋진 집에 살기도 하고 좋은 일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납니다. 근데 딱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때 허망하지 않습니까? 야, 가진 줄 알았더니 아니네. 번 줄 알았더니 못 봤네.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앞에 없는 사람이네. 신앙생활이 마치 그렇게 꿈에서 깬 것 같이 우리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렇다면 어찌 될까? 그때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가서 책임을 물을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많이 있질 않아요. 이러니까 꼭 제가 내일 은퇴할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저를 통해 듣게 하셔야 하는 그것들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더더욱 우리가 마음에 더 새기고 싶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만질 수가 있나요? 먹을 수가 있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말씀을 먹는다.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다. 씹어먹나 마시는가? 아니면 공기처럼 마시는가? 참 사실은 궁금한 게 많을 건데 의외로 성도들은 목사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성도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좀 다 당황하죠. 누구나 질문하면 당황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내심 질문하는 성도들이 반가워요. 왜? 그 사람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지요. 심지어 저는 때로는 질문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깨달으면 질문할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는 것 때로는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서도 얼마나 이 설교를 성도들이 이해했을까 하는 아쉬움, 조바심도 나고 고개는 끄덕이는데 과연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가는 것일까? 말씀으로 살라.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란 말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뭐죠?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거기서는 말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우린 그 상태에서 계속 지금 수십 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여기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그냥 갈 거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숨이 멎고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그때 우리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동사무소 가서 뭐 하나 신청하더라도 직원이 말한 대로 빼곡히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써야 됩니다.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주고 이거 다시 쓰세요. 이거 빠졌어요.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행정 절차라도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해야만 진행된다고 알면서 그것보다 억만배가 아니라 그 이상 중요한 신앙생활, 이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느냐 얻느냐 하는 중차대한 이런 문제를 그냥 대충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때로는 제 설교가 딱딱하고 힘들다는 말도 들어요. 좀 목사님이 구수하게 예화도 많이 섞으시고 하면 좋은데 너무나 말씀 딱딱해서 딱딱 입이 딱딱딱 부딪힌다는 거죠. 압니다. 근데요, 제가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하고 싶은 내용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기 싫은 거예요. 예화로 때우기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듣고 가야 할 텐데. 그리고 일생 동안에 이 말씀을 체험하고 맞다, 이 말씀이 참이다 하고 붙들고 가야 할 텐데 그냥 가면 쓰겠는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죠. 말씀도 외워보고 삼기도 가보고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직접 돌기도 하고 근데도 뭔가 이 속에는 허전하고 이거 아닌데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전 단계가 필요해요. 전 단계가 있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해야겠다는 결심만 갖고 공부 잘해야겠다 해야지 공부 다 잘하는 게 아니죠. 그 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전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그 앞에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부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개들 그래요. 아유, 하나님 말씀 어려워요. 목사님 말하는 게 우리나라 말인데요. 꼭 외국어처럼 들리는 거 있죠.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교회 옮기고 싶어라. 쉬운 말 든다고 혹시 당신에게 도움 된다면 옮기세요. 치과 가기 싫습니다. 아파서. 마취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입 뽑을 때. 근다고 안 갈래요? 안 간다고 나간다면 그렇게 갈 필요 없지요. 우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알 건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제대로 할 건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전 단계가 없어 그렇다고요. 곧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내게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게 없이 우리는 무모하게 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주장한 사람 같다 이 말이죠. 저도 영어 좀 잘해보려고 새벽반 끊어가지고 공부해 본 적도 있고 또 테이프 듣고 뭐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영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무리 해도 외국 사람 못 따라갑니다. 해가 굳어버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통역할 때 보면요, 어떤 통역은 귀에 속속 들어와요. 뭔지 아세요? 콩글리시 같아요. 그건 아주 철자까지 알겠어. 근데 윤 전사가 가끔 해외 세미나 같은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영어처럼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거 제일 좋은 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영어 안 어렵습니다. 아무리 누워도 전혀 부담 없이 영어 할 수 있어요. 자기 나라 말인데 뭐. 요즘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눈 감고 보면 한국 사람 같은데 보면 외국 사람들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 제일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먼저 그 나라 사람이 되어야 지킬 수 있어요. 그 나라 사람이 되지 않고 순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영어 못한 사람이 영어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은 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라가 임하옵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예배 때도 주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충만하게 드리게 하시고 좋아요. 그러나 그건 내가 그렇게 주먹 불끈이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 혼이 새로워질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연초부터 부지런히 정말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자.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행사 없어요? 창립기념 행사? 왜 조용하시죠? 목사님 혹시 까먹은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2회 되는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서 성장한 모습이 더 중요한 선물 아닐까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만큼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창립기념주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화 없이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외국 사람이 영어 잘하려고 그래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약간은 도움될지 몰라요. 그러나 금방 한계가 와요. 역시 콩글리시구만. 역시 한국 사람이야. 아무리 혀를 굴려도 한국 사람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먼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성령 받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다시 말할까요? 꽝이에요. 모양은 그럴싸해도 꽝입니다. 수십 년 믿어도 꽝입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있지 않고는 그 나라 말 배울 수도 없고 그 나라 법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수십 년 놓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착하게 부지런하면 이 사람 믿음 좋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주보에 실은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다. 먼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예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지도 않고 무슨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먼저 그 안에 거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보세요. 기도가 그때는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아버지 앞에 아들이 말하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뭐가 격식을 따지고 뭐가 힘듭니까? 근데 자식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님 잘 주무셨나이까? 기체의 일양만강하옵시며 존체 그만하시기를 앙축하옵나이다. 너 지금 뭐하냐? 먼저 그분의 자식이 된다면 이런 거 쓸데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부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강조하잖아요. 나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 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따로. 참 복잡해요. 이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귀를 쫑긋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거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믿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까지 쓸데없이 헛힘을 썼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괜히 힘썼네. 그럴 필요 없는데 힘 빼야겠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린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곧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 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조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뭘로 행하고? 근데 이걸 빼놓고 자꾸 우리는 행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순종하세요. 앞에 빠진 게 있어요. 뭐죠? 믿음으로 행하고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근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지요? 우리는 대충 아는 게 뭐냐면 힘들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이를 까물고 참으면 돼. 이걸 믿음으로라고 하기 쉬워요. 물론 믿음이란 것은 참는 것도 있어요. 참지만 뭘 참느냐도 중요한데 일단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참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 많이 이 말씀 들었겠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열심히 나오면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빠져버리면 행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한다고 해도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근데 믿음으로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힘써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정말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믿음이란 말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목사님 믿음으로. 근데 그때 제 눈에 비치는 믿음으로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무대뽀,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 무대뽀 이런 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요 힘들어도 무대뽀 무조건 해요. 믿음 좋구나.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돌을 확 씹었어요. 그때도 믿음으로 먹어 그냥. 그건 뱉어내세요. 돌은 뱉는 겁니다. 돌은 삼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간증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자기가 언젠가는 체했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꽉 체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체했다 함은 전에 먹은 음식이 딱 걸렸다는 것이다. 걸렸을 때는 더 무겁게 누르면 내려간다. 그건 낫는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씩씩 더 먹었다는 거예요. 더 먹었더니 쑥 내려가더나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아멘 할 뻔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우리는 좀 깹시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회 때 믿음을 받으시오. 믿음으로 하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생긴 것 같죠?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황당한 것이 아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아무 데나 갖다가 붙인다고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했어요. 그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안 아플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왜 자기를 더 괴롭게 합니까? 아픈 데다가 더 참는 데까지 괴로워서 아픔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 그 믿음은 바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대요.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대요.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접어놓고 자기 식대로 믿음을 가져요. 뭐가 자기에게 감이 오면 이거야. 안 오면 그건 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말씀에서 비롯된 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 없이는 믿음도 안 생겨야 정상인데 황당하게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지도 않은데 돈이 돌아다녀요. 그 유조지폐죠. 말씀도 아닌데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도 믿음이래요. 그게 바로 가짜 지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데 어떻게 그 이치를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음을 생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때 이것은 오래 남죠. 그건 자기 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머릿속에 있던 것은 금방 지워져요. 그러나 마음속에 심어진 것은 오래갑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 상상하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이제 너무나 그 비디오 영상 시대,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만든 영상까지 가상현실화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왜 가상현실에서 뭐 대화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불러내가지고. 눈으로 보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참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에게서 상상을 뺏어가 버렸어요. 상상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상상 안 해요. 아니 다 반대고 상상합니까? 다 뻔히 보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하면요. 그땐 전 시골 살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칼라 TV? No. TV? No. 제대로 된 라디오 채널 바꾸는 거? No. 없었어요. 근데 라디오가 하나 나와요. 뭔지 아세요? 혹시 이 가운데 공감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밥 주발 딱 엎어놓은 것처럼 벽에다 붙여놓은 스피커. 그리고 어디 방송 하나예요.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걸 듣고서 훌쩍거리고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별로 반응은 보니까 옛날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랬더랬어요. 라디오 하나밖에 안 나왔다니까. 이것도 보내주는 것만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거 스위치도 없고 그냥 딱 벽에 벽걸이째 붙어가지고 그걸 듣고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왜? 들었으니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느끼는 거죠. 이것이 참 지금은 많이 상실된 시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반대 뭐 상상해. 다 뻔한데, 뻔할 뻔짠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제대로 들으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상하면 느껴져요. 느껴진 것은 내 마음에 심어집니다. 이게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실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것이 드디어 내게 심어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주먹 쥐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다. 심어진 거 있어야 믿음이에요. 여자가 잉태해야 아이를 낳죠. 심어진 게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 심어지는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이 바로 느껴져서 이젠 마음에 심어질 때, 이게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이 생기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요,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찬양도 소리내지 않고 입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기도도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물론 소리 안 내는 기도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기도도 소리를 내는 게 좋고, 더더욱이 말씀은 선포하듯이 외치듯이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일 겁니다. 목사님, 전요 해봤거든요. 근데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 있죠? 맞아요.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저는 조금이나마 저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데, 요즘은 상상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전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상상이 됩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상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입에 닳도록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걸 떠나서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 들으면 상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에 심어지고, 그 머리에다가 기억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은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심어진 것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 모든 시작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객차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기관차 없으면 못 가죠. KTX 18칸 기관차 없으면 서 있습니다. 그게 끌고 가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 기관차 마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면 의심하거나 번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가 안 돼요. 왜 염려하지 아십니까? 밖에 나와 얼씬거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없이 뭘 하냐고요? 객차만 달아면 뭐 하겠냐고요? 기관차가 있어야 되지. 오늘 우리는요,
지금 믿음을 행하고 행한 것만 말하지 마세요. 앞에 믿음 없으면 꽝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어보셨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 이걸 덮어놓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가급적이면 제가 다 아까처럼 말해버릴 수 있어요. 뭐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고 할 수 있는데, 읽읍시다 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하려고 읽자는 거예요. 듣자는 거예요. 듣자. 누가? 내가 듣자는 거예요. 들을 때 기왕이면 큰 소리로 힘있게 말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고요.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원래요. 눈치껏 하세요. 그냥 하라고 할 때 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다 어색해요. 다 하는 건데, 뭐. 그래도 하세요. 유익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아멘이 많이 나와요. 전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했었는데, 누가 옆에서 아멘은 죽여? 그런 것처럼 이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들려와야 상상하고 느끼고 내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 아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집사님, 우리 주님이 당신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믿어요. 뭘 믿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 첫째 번에 남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어요. 그 말을 붙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러나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그냥 2장 14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것보다도 더 백배 천배 좋은 게 뭐냐면, 먼저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상상하세요. 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매맞으신 것을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럴 겁니다. 상상 안 되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바로 전 단계로 가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소서부터 시작하세요. 상상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그 앞 단계부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러면 그분이 상상하도록 느끼도록 도우신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내 마음에 심어질 때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끼고 내 마음에 심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지금 근 예수 믿은 지 50년 돼 가는데요. 이런 설교 처음 해보고요. 이렇게 자세히 말한 건 처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아프다는 데만 집중해 계세요. 어디 아픈데요. 좀 의사 말이 이렇게 됐대요.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 놓고 낫겠대요. 이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그런 일들은 반복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부터 살 길을 찾자고요. 이미 성경에 살 길이 있어요. 우리는 심약 로또 복권처럼 아주 확률이 작은 그걸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대로처럼 넓은 확실한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사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기도만 하면서 우리는 전혀 무심코 그 말씀만 하니까 외워버린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상상하고 느끼고 심는 거죠. 그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답답하고 황당하고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상상하고 느끼고 내 안에 심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흥겨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아 맞아 그거였어.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와. 이걸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계속 매일매일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흥회 때 제가 부흥 강사하면 그냥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속에서도 꽉 채워져 와가지고 맞아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거야. 아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낫게 하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상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싸우니 나를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주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느끼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긴 세월 수십 년 방황하다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방황치 않도록 주 앞에서 신발을 벗고 이 말씀 앞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